우리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저의 생애에 가장 은혜롭고 따스하고 또 부드럽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은 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까?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두고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이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예수님의 이 마음의 모양은 어떻고 또 예수님의 마음은 색깔은 어떨까?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매일 아침 6시에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어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설교를 해주신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나이 좀 들은 그런 형님들이 매일 아침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 이 나이 되도록 틈틈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 남아있는데 누가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에게 어떤 정세가 나타날까?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어릴 적부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늘 푸르름을 잃지 않은 바다와 같은 것. 또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품고도 남음이 있고 또 그 어떤 것도 다 녹일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의 무게는 잴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의 무게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형평성입니다. 공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형평성, 다시 말해서 공정함을 잃게 되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나 그리고 어떤 국가나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교인들이 아주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경에는 하루에 3,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그 시대에 3,000명이 하루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사실 보통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은혜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은혜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은혜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말해서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역사상
오늘 우리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만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때가 언제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뜻하지 아니한 이런 이 형평성 때문에 공정함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지금 말씀드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민자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찬송 부르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한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빈정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오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했겠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00명씩이나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느냐. 그때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6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이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6월절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또 한쪽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머물면서 교회 출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헬라파, 해외파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해외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만 살던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재산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뒀습니다. 이때 이 사도들이 그 구제 물품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과부들을 돕는 일을 이 제자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이 구제 물품을 교인들에게,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게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들은 공평하게 나누었을 텐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도 자기들, 그러니까 해외파 과부들에게는 이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왜 공정치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쪽에 과부들은 빠뜨리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주는데 왜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주느냐 이거예요. 이때에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못하니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걸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그들에게 이 모든 구제 사업에 대한
활동을 맡기게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단체라도 어떤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는 불만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평성이 공평하지 못할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공동체,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이 형평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사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바로 이 법과 기준과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과 기준과 규범에 의해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나 그 사회가, 그 국가가 이 정의로움이 바로 세워져야 건전한 그 공동체, 건전한 국가,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형평성이 앞서야 됩니다. 그것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영국의 수상이, 물론 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영국의 수상이 이 속도 위반을 했어요. 이때에 교통경찰이 수상의 차라는 걸 알았지만 끝까지 버킹엄까지 따라 들어가서 티켓을 발부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로 펴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봐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못 본 척 할 수도 있는데 그 군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티켓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법이 살아있고 또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수상이라고 해서 속도를 위배해도 괜찮다. 일반 서민들은 속도를 위반하면 티켓을 발부한다. 그건 형평성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국가는 바로 이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회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형평성과 정의가 살아있는 공동체, 사회, 국가는 자체적으로 복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영국은 이번 유럽연합국에서 탈퇴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브렉시트라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영국은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재투표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하여튼 영국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같은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이 정의가 살아있는, 이 형평성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국가 자체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회복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력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어떤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그 물체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예를 든다면 이 평형을 유지하던 이 배가 풍랑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기울어졌을 때 이 배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그 힘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뚜기와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가지고 놀아봤는지 모르죠. 우리 어릴 때 오뚜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아무리 던져도 100번 던져도 이 오뚜기는 막 뒹굴다가 그리고 막 흔들리다가 결을 똑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뚜기가 그렇게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무게 중심이 몸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던져도, 이것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에는 바로 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스포츠카 이 경주하는 거 우리가 가끔 봅니다만 엄청난 속도로 그 경기장을 돕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커브를 트는 경우에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차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엄청난 속도를 내는 그 차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이 스포츠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차 자체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아무리 속력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스스로 자기 차례로 돌아갈 수 있는 보건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력을 내도 이 차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비행기의 형평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고층 빌딩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그 고층 빌딩이 바람이 불 때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그 한국에 있는 육상 빌딩에 올라가다가 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태연한데 나 혼자만 그냥 떨어뜨리는 기억이 나. 그 큰 건물이 흔들리다니 누른돌아잖아요. 이 고층 빌딩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층에는 U자 모양의 큰 관을 만들어 놓고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물을 다 막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아무리 어떤 그런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 내에서 흔들리다가 이 물에 의한,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 상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산 청학교에 그 영도에 있는 청학교에서 교육교무사 생활을 했는데, 그 영도에는 그 해양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청학교회 교인이었던 김운학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해양대 학생이었고, 이제 졸업반이 되면은 그 실습선 한바다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일주하고 돌아와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그 김운학 씨가 하는 말이 배의 원리를 배워서 알고 있긴 하지만 그야말로 이력평주, 그야말로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그 망망대해에 나뭇잎과 같은 이 배가 넘어지지 않는 그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그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가 넘어지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금방 뒤집힐 것 같은데 이 배가 다시 선다는 이야기예요. 그 원리가 뭐냐? 그게 평형수입니다. 평형수. 이 평형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의 균형을 잡아주며,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이루는 것이죠. 이 배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보건력을 위하여 배 밑바닥에 채우는 물, 이걸 평형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권사님이 늘 이제 물을 올려주셔서 고마운데, 이 컵이, 지금 물통이 배라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물이 담겨있는 게 평형수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보통 때는 이렇게 잘 가다가 풍랑이 일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라도 물은 계속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이쪽으로 기울어져도 역시 물은 수평입니다. 그래서 배가 이쪽으로 기울어져도
이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담겨있는 이 물 때문에 그래요. 이걸 평형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평형수가 모자라면, 다시 말해서 이 평형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풍량이 때 기울을 주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복원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 연안부두에서 떠나가지고 제주도로 향하던 그 여객선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였는데 이게 복원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일어서지 못하고 그런 그 배가 침몰하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그런 앳된 아이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배와 함께 수정되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뼈아픈 그런 사고를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월호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자꾸 지금 일어나게 되고 아마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틀림없이 이 문제가 심각한 통로에 오르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월호가 침몰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평행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월호가 규정대로 원칙대로 이 평형수를 채웠다고 한다면 배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타격이 없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 평형수가 제대로 규정대로 채워져 있으면 뭐 어뢰를 만든다든지 폭탄을 만든다든지 외부의 세력의 그 타격의 그게 없다고 한다면 배는 그 사람과 하는 말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월호가 넘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평형수를 채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진 세월호는 평형수 4분의 1만 채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0을 채워야 되는데 25만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가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 배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원칙대로 이 평형수를 채우지 않았을까? 평형수를 규정대로 채우게 되면 그 평형수 때문에 항해 중에 기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채우게 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총체적으로 이 평형수는 규정대로 채우게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채워야 되는데 4분의 1만 채우고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이 복원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물에 잠겨버리고 말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형수라고 하는 것은 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층 건물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형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도, 오늘 우리 한 사람에게도, 오늘 이 사회, 이 국가가, 그리고 모든 상황이 우리 생활에 있는 곳에는 바로 이 평형수가 필요한 겁니다. 평형수가 없으면 복원력을 잃게 됩니다. 평형수가 없으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제 한국 뉴스를 볼 때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의 김승민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감했다는 뉴스입니다. 단 한 번의 마약 복용에 의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출범했다가 또 재복용하는 바람에 다시 또 수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석방이 됐는데 아마 그 모든 그 상황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그 자신이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평형수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이 복원력을 잃기 때문에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애석한 그런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래서 누가 하는 말, 우리 한국은 복원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사회 정의가 있고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는 그 나라는 복원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복원력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삶 속에 바로 이 평형수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평형수라는 게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평형수라는 하는 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고,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했을까? 왜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담고 채우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로 표현하냐 그러면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쓰신 분입니다. 이 사도 요한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했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고. 자,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라, 그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담고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파에 밀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그런 신학자요, 또 복음전도자가 있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치무라 간조 내총감상, 이번에 한 말 가운데 제가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종종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한 번 넘어지면 두 번째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가요.
2번 넘어지면 3번째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가리라.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가리라. 11번,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가리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뚜기와 같은 평형수가 제대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101번째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가라. 정말 위대한 신앙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내 인생 삶이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32절 보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망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지금 나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만약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없었더랬으면 나는 내 이 어려움 가운데, 나는 내 이 고난 가운데서 결국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나의 그 평형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채운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의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채우게,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해야 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무게 중심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채워진 이 상태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선거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의 경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무게 중심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자들이 되어서 험난한 세파에 밀려 피로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